구원의 복음과 왕국 복음을 이원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저는 구원을 이제 받아야 된다. 뭐 정말 선택사양이 아니고 이건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지요. 근데 이제 뭐 왕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 구원하고 뭐 또 다른 게 뭐 복음이 또 있느냐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혼선을 빚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우리나라 장관도 내무부 장관이 있고 또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외무부 장관이 있듯이 왕국 복음은 외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의 복음은 뭐예요? 내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따로 돼 저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 말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나라의 그 장관 조직이 이제 세계 바깥을 향한 것과 그리고 내부 치안과 관계된 것 이렇게 내외 이렇게 구분을 하듯이 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나아가는 거 그런 거 방향으로 이제 이걸 이제 왕국 이걸 본래 통치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천국복음이나 왕국복음이나 뭐 용어만 표현만 다르지 내나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거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은 천국이 아니고 왕국입니다. 도대체 천국에서 지금 무슨 얘기 하냐고요? 천국은 미래에 내가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하고 난 뒤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것은 100년 살고 난 뒤에 천국 저기 하늘로 가고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땅에서 계속 통치하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입니까? 예? 아니죠. 땅에서 계속 통치하고 살도록 하려고 본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그 뒤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 죽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땅에서 그냥 끝없이 네가 명령을 지키면은 죽지 않고 죽으리라고 해요. 죽지만 않으면 땅에서 네가 정말 그 이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다라고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잃어버린 것은 땅에서 통치권을 잃어버린 것이지 본래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죽음이라는 죄 때문에 이제 죽는 것이지 죽고 난 뒤에 천국 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몇 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니 있겠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고요. 또 이제 장차 올 세상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차라리 몸에 불구가 있더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는 불구의 몸으로 차라리 회개해서 낙원에 들어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죽음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지만도 이 땅에서 반드시 무엇을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언제까지 맞이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패하는 마지막 원수가 뭐겠습니까? 사망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은 그때는 죽어서 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무덤 들어가고 난 뒤에 휴거합니까? 그냥 산채로 올라갑니까? 그 산채로 올라간다는 말이 그 죽음이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지금 전이든 지금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사는 사람들은 그 훨씬 더 이제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함이지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을 한 건데, 그 말들이, 인간의 마치 죽음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요. 이건 진리의 어떤 철학, 법칙인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만물을 하실 때에 마지막으로
정말 심판하시는 것이 그게 이제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죽음이 있으니까 죽고 난 뒤에 지옥 갈 것이냐, 구원받아서 낙원과 그 왕국에 그 구원받을 그 천국에 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지. 만약에 인간이 범죄 안 했다 그러면은 그가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주님 뜻대로 하게 되면은, 물론 죽음이 오겠지만은, 죽음이 올 때는 오더라도 계속 사는 그 삶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천국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이 땅에 왜 땅에서 세워놨느냐? 아이고, 막 천국 들어갔더니 막 벌레같이 생긴 흙으로 만든 인간은 막 천국 오기엔 천사들이나 살고 있는데 그들은 막 땅에서 구질구질하게 밥이나 먹고 그냥 덩어리 등창에 땀 흘리면서 그냥 살아 하려고 인간을 거기 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 행사하게 하려고 인간을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송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바로 땅에서 살게 한다는 말이, 너는 하늘에는 뭐 올 가치도 없고 그냥 땅에서 그냥 힘들게 살다가 끝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죽음이나 맞이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본래 의의가, 땅에 사는 의의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파송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아담은 바로 하늘에서의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대리권자예요. 인간 자체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서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마귀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것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걸 잃어버렸다 그 말이 아니고,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늘로 데려오실 수 있는,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 창세기 3장까지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꾸 뭐 죽고 난 뒤에 뭐 이 땅에 안 살고 뭐 현실 도피처럼 하늘로 간다는 것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구원의 복음이라면 그런 구원의 복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냥 막 이 땅에 힘들게 고생하니까 이제 죽어서 이제 보상받아 천국 가거라 하는 그런 이제 구원의 개념이, 구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이지, 본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 힘든 이유가, 세상이 힘들고 경제가 뭐 어렵고 이런 얘기 아니라 환경 탓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임무는 힘들고 세상 여기서 고생 좀 하다가 아이고 벌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빨리 도피 살다가 빨리 도피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땅에 둔 것은 이 땅에서 조금 살다가 도피하게 하려고 땅에 두신 게 아니고 통치하게 하려고 두신 것입니다. 통치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죽어서 어찌 된다 이것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창조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기 전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권을 행사하다가 희생을 당할 수는 있었지라도 그걸 전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죽는 것은 그걸 순교라고 보통 그 직장에서 뭐라 불러요? 순직이라고 불러요. 보상이 있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죽음이 있다면 순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실상. 그럼 인간들이 나약해서 결국은 범죄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운명적인 것이고,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본론에 서론도, 그러니까 구원을 따라합시다. 구원은 서론이고 본론은
통치권이다. 서론도 안 되어서 지옥의 위험성이 있으니 본론은 생각도 못한다. 그러니까 서론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론입니다. 목적은 뭐냐?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 안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돼 있으니까 왕복보공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은혜 받는다. 이건 구원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은혜도 선물이거든요.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은 선물을 갖다 주기 위해서 방문합니까? 그 선물 이상입니까? 선물을 그럼 다른 사람 보내주면 되지요. 뭘 방문할 거 뭐 있어요? 갖다 주면 뭐 병으로 붙이면 되지요. 그거는 인사치레고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 본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러면 지금 죄와 저주 때문에 망하게 되고 뭐 본연의 인문그는 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은혜와 지혜와 이런 거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값없이 막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 값없이 주신 것이다. 예, 값없이.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 이러니까요. 아이고, 인간의 의는 필요 없고 나는 막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의가 있다 해서 막 자기 의는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은 나도 옛날에 그 말이 좀 안 맞기도 한데 어떻게 말을 못하겠다고 뭐 좀 말하면 실력이 안 되니까요, 옛날에요. 근데 보십시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는 서론이고 하나님의 의는 디딤돌이거든요. 마치 다리와도 같거든요. 브릿지. 이 뭐라 그래요? 다리 아닙니까? 연결하는 거. 다리를 왜 넣습니까? 통행하려고 다리를 넣는 겁니다. 구원을 한다. 하나님의 의도 구원이거든요. 예? 은혜도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도 선물이에요. 이걸 갖다가 무슨 인간의 의로서 뭐 인간의 행위로서 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끊어져 버린 거, 이거는 끊어진 건 이게 이제 하나님과 연결성.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부귀한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행위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되셔가지고서 그분이 십자가에 당장 처형됨으로써 바로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구원의 다리를 연결시켜준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행위가 이거 성과도 안 되고 전부 사람들이 막 그런 거를 막 종교의 어떤 능력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종교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과 정말 정당한 관계,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정당한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이름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뜻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거기로 끝나고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근데 그건 서론입니다. 서론입니다. 이게 서론도 안 돼 있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실상은요. 그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서론이에요. 그런 점에서 서론은요, 서론이 있어야 본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서론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본론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서론이 있고 난 뒤에 본론이 있듯이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모르면은요, 그 뒤에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창조의 목적이니, 뭐 고상한 얘기 할, 그런 결을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어졌기 때문에,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 있듯이요. 민생고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요. 그러나 인간은 민생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민생고가 해결 안 되고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같이 민생고 문제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급박한 문제를 할지라도 서론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건 아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번의 희생을 통하여 바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또 거룩이라 표현. 그런데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했다. 우리를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완전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뭐예요? 그는 그분 편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에서 완전하게 했다. 또는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 단번에 완전케 거룩하게 한 자를 완전케 했다. 완전케 했던 자를 거룩하게 됐다. 이런 말을 표현되죠. 그 옛날에는요, 구원받았고 나서 성화 과정을 밟고 이것도 종교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의 거룩이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단번에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50%는 줬지만 우리가 50%는 우리가 수양을 하든지, 우리가 이제 고행을 하든지, 금식을 많이 해야지, 50%는 줬고, 50%는 내가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는 종교적인 발상이고, 이거는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그런 뭐, 천주교이고, 이건 시기가 좀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서로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근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니까 돈 받으시오 하는 것이지, 초대교회는 그걸 기독교 도에 뭐라 불러요? 초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초보가 안 되니까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구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의 초보도 선언이거든요. 초보도 안 됐다고 그러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죠. 그런 점에서는 초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이거는 아주 시작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초보자의 그 구원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는데 뭐 할 일 없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꽃꽂이 하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가을 되니까 꽃꽂이 이제 강습회 가 있는데, 구원만 받아갖고 뭐 할 일이냐? 우리가 좀 재미나게, 그러니까, 이제 또 교회 물물 교환이 뭐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정말 구원을 하게 되면 그때 진도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 왕국복음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업을 했듯이 교회가 이제 그 본론적인 그 창조의 목적, 아버지 일이 뭡니까? 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걸 왕국복음. 야, 어떤 사람이 이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이송돼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그런 간호와 이제 치료 때문에 회복됐어요. 회복되면 어찌 해야 됩니까? 원래의 업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바로 이 땅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그게 창조의 본연의 의미예요.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성인 되고 나셔가지고서 거기 호적 등본 성인 의식을 하고 난 뒤에 그 이제 부모들하고 오는 중간에 뭐 라비다라고 박사들하고 막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 가느냐. 야, 늘 찾았는데 왜 여기 있으냐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인 의식을 했으니까 내가 집에서 맨날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뭐랬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인들은 그 부모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12세 성인의 시기라는 게 있거든요. 12살이 넘어가야 됩니다. 12살부터 일을 했다는 건 아니에요. 12살 되면서부터는 자기 사명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12살, 영적으로 12살이 되면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12살부터 그러면 당장 뛰쳐나가죠. 가정을 뛰쳐나가서 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계속 성장할 때까지, 갖춰질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럽니다. 교회는 구원받았다. 구원받고 난 뒤에 뭘 알아야 되냐?
그거는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인 것이지, 타락 이전에 이미 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인간은 창조의 목적을 위해 태어났지, 타락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락을 예정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건 인간이 잘못한 거죠. 이게 창조의 목적이 돼서, 벌써 우리가 나이가 벌써 애들 중학생 들어가면 내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이냐를 생각하잖아요. 보통 12살 아이가 되면. 당장 그때부터 내가 뭐 직업 전선에 나서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내가 또 뭘 해야 되느냐를, 그 진로를 선택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바로 내가 구원을 확정하고 알게 된 뒤부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고, 너희 부르심의 뭐요? 소망, 목적, 영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 그게 때가 찬다는 말은 그게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에 뭐라 나옵니까? 무엇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한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충만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구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을 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구원은 뭐, 그래서 그것도 구원적 입장에서야 구원도 뭐 대충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또 뭐 보상이 많고 뭐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 그게 아니라 왜 충만해졌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충만하도록 준비가 되지 구비가 안 된 사람을 일터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가 그동안 잘못한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가 막 열심히 뭐 하거라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요, 정말 내 분명한 목적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목적을 세워야 돼요. 대충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 되어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뒤죽박죽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기본이 안 잡혔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알고 구원 이걸 알게 되면요, 창조의 목적을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창조의 목적은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창조된 본연의 목적입니다. 그게 뭡니까? 왕국이에요. 그때부터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이에요. 근데 당장 그걸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하냐?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한다는 말을 사람들 모르거든요. 공부받았으니까 합니다. 근데 상황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갑니다만도, 세상에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만 있어가고는 안 되거든요. 생존하면 생각해서 바다에서 생선이 알을 낳는다. 알만 낳자. 알을 얼마나 많이 쓰고. 근데 다 먹힌다 하더라고요. 거의 99%는 큰 고기는 다 먹히고, 그 중에서 1%도 안 되는 것들이 남았다고 송살이 됐다 다 죽어버리고, 큰 고기 되는 거는요, 0.0%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는 많이 늦은 거 아니세요? 근데 저는 가리는 게 이제 감을 잡은 거거든요.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라, 그러니까 준비한다, 구원이라 그러면은 그분과 연결됐잖아요. 연결됐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태어남의 구원은요, 그거는 알의 구원입니다. 성장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제 생명체로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생명체로 안 자라나게 되면은 알로 물고 있으면 죽습니다. 예? 구원을 읽고 싶어서 읽을 게 아니라 알로 물고 다 죽어요. 송사리 수저먹는 물도 다 죽어요. 빨리 자라나야 돼요. 제대로 키우지 말라면 차라리 낳지를 말라고 이러면, 근데 그거는 인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그 말이야. 그러나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요.
제대로 키우지 못할 바에는 낫지를 말아라,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처럼 여기시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낳는 것도 큰 공일지 몰라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키울 능력 없으면은, 낳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 유기,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이거든요. 이게 내가 정말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말은 성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지키라는 말은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하지 않으면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 왕국복음은 자기와 상관없다. 예, 상관없어요. 왕국복음이라는 건 뭔가 자기의 임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구원의 복음만 강조하지 말고 우리는 왕국복음 이게 아니라요.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언약을 지킴으로 빨리 성장해야 돼요. 거기서 성장한다는 말이 뭐냐? 난 성경 많이 읽었고, 교회에서 들어보면, 난 성경 많이 읽었어요. 설교를 많이 알아요. 나는 신학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본질은 아닌데, 본질은 뭡니까? 그분을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마치 집안의 식구들 소리보다 더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 성장하고 초대교회처럼 성장하면 영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장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방언도 금하고 예언 같은 거는 이거는 완전히 어떻게 싸박하다. 완전히 이런 거는요. 그 교회가 성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성장 안 한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로 머물러 있으면요.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언약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절 너희가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로 자라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성장이라는 것은 전부 제가 볼 때는요. 양적 성장을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동안 못 살아가지고 아무래도 양이 많으면은 잘 사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는 양적 성장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또 실제로 이제 그것도 한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실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요즘 와서 이 노래가 옛날에는 이 노래 잘 안 부르죠. 요즘 와서는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치 경제가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분배의 문제가 생기게 돼서 이제 경제에서 이제는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배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요. 양적으로 교회가 잘 내는데요. 실제로는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예? 아주 그 말은 잘못 들으면요. 양적 성장은 대충 그만하고 질적인 성장이나 당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한때는 양적 성장이지만 질로서 본질이 변화가 없이는 그 양적 성장을 유지할 수가 없고 더 큰 성장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면에서 실제 성장인 것이지. 말은 됐고 우리는 맨날 기도만 하고 주여 이렇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 성장이 되지 않은 것은 더 큰 그릇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만 강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생각인데 키가 쑥쑥 자랄 때도 있지만 키만 10대 때 키만 쑥쑥 자랄 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쑥쑥 자라는 걸 양적 성장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인격적으로 자라는 것은 질적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그냥 키가 쑥 자라서 그것만 하라면 전부 전봇대가 돼요.
내가 안 되면. 전부 다 되면은 다리가 후들러 내려가 다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이걸 받쳐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정신연령이 모자란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요즘 이제 막 자살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참 불쌍한 건데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격적으로 이제 돌봄을 못 받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있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못 사는 사람들은 자살할 겨를도 없어요. 인생의 해를 느낄 겨를도 없어요. 자기 바빠가지고. 그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 다 비유적인 것인데 인격적인 성장이 필요하듯이 뭐 양은 필요가 없고 나는 막 예수 입만 살아가 나는 예수 닮아야 예수 이렇게 되니까 예수 닮은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인카운터. 요즘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옛날에는 뭐 그냥 전도하고 뭐 이런 거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보면 인카운트라는 걸 많이 쓰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자들에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요. 주님과의 얼굴 보는 대면이 안 돼요. 집에서 남편하고 딱 대화하고 만나서 딱 심도 이렇게 정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바른 말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대충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살다 세월 다 지나 보니까 막 서로 제 갈 길이 가다 끝났대요. 근데 딱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하루에 적어도 30분 동안 딱 정색을 하고 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대충 넘어가지만 또 이게 30년 지나가게 되면 굳어져가지고 바꿀 수도 없어요. 결국은 파멸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식은 있고 뭐 사람들 친구들도 데려오고 이런 건 있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예수님과의 대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래서 그러더라. 그래야 구원받냐고 그래요. 그렇죠. 멸망 만약에 내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잡혀먹습니다. 그럼 멸망이죠. 없으면은 멸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없으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유산됐으면은 죽는 것도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건 안 죽으려고 사는 거예요. 그럼 안 죽으려고 됩니까? 자라나야 되죠. 예수님을 닮으면 안 죽거든요. 사단이 삼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했어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남을 구원한다면서 자기가 망한다고 그러는 것도 참 어폐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양적 성장도 있지만도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해 있다는 건요. 이분론적인 게 아니라 자연이 이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성장만 추구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공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두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것이 왕국이다. 즉 우리의 창조의 본연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으로서 충만해서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지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설교로서는 듣는 것이 실제로 현실 상황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애들은 흉내만 내요. 그러나 어른들은 직접 현장에 뛰어듭니다. 내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성장하면 현장으로 나갑니다.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들은 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함으로 성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도 없으면 자라나지도 않아요. 네가 앞으로 모델로 이런 얘기도 없고요.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요. 지 맘대로 지 먹는 대로 가잖아요. 그것도 진리를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나 애들은요. 포부와 꿈과 소망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크게 되면 크게 자기 실력을 갖추게 되면은 포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포부를 아는 게 중요해요. 포부를 알면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려면 많이 배운다는 것이고 많이 그게 목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정말 인카운트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요. 뭐 주시오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니는 오직 구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가 왕국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만약 지어냈다고 하면 난 10년 만에 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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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고통 문제가 아니죠. 고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왕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왕국을 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처음에는 생선을 줄 게 아니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 내가 뭘 받는다, 생선 먹듯이요. 내가 받는다. 이거는 아직 구원받은 그 어떤 경험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고, 치유도 받고, 은혜도 받고, 기쁨이, 그래서 옛날에 기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탕자가 어디에요? 기쁨이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탕자가요? 네? 아버지요, 내가 돌아오고 주소. 난 에라 아버지만. 아버지는요, 안 주고 싶어서 그냥 그게 아니고요. 하도 달라 그러니까. 이 아이 말이 안 통한데서 나가서 고생해봐야 알겠다 해서 준 것이지, 주는 게 그게 뜻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아버지, 자기가 해야 되는 아버지 왕국, 아버지 사업인 것입니다. 왕국 개념이. 왕국을 모르면 집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한데 나중에 체인지미. 내가 나를 바꿔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왕국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거 체인지란 말이 무슨 회개한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그랬어요. 왕국 복음이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이 군다니. 기쁨이 이렇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 안 주냐? 왜 이스라엘 독립도 안 하냐?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우리 주지 않느냐? 이게 전부 유아기적인 발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말이요. 체인지. 그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꾸라는 말이죠. 그게, 저는 뭐 사고방식을 바꾸라 그랬어. 참 고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뭐 나쁜 짓 했으면 뭐 잘못했다는 것이고, 뭐 그런 거는 별 차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너의 창조의 본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왕국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이 자기에게 뭘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왕국을 구할 때까지. 그러면 왕국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생각 착상의 전환이 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시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고생 시큰하다가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그 아버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안 들어왔어요. 자기는 자기 일 하러 나간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신자가 하나님의 일은 느끼지 못하고 자기 일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기복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유아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체인지, 메타노에 때 생각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탕자가요, 기쁨이 내가 지금 내가 내일 내 왕국 건설한다. 내 왕국을 건설하거든요. 그럼 되는 게 뭐거든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고생시킨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최선을 다하고 못 주고 했지만 결국은 난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일은 실패 안 해요. 실패 안 하거든요. 그 정도로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일을 할 게 아니고 누구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 그가 아버지 께로 들어가느냐. 내가 아버지 일을 하리라. 내가 종으로 이제 품꾼의 하나를 써주리라. 이게 자기의 사고방식 착상이 체인지 바뀐 거예요. 이게 탕자의 그 누가복음 15장 그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기쁨이에서 내가 생각이 잘못했다. 체인지. 이게 되겠거든요. 그거는 꼭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 착한 사람 되어주셔서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가 근본적으로 자기 왕국을 위해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 왕국에 대해서. 이 우상이거든요. 자기 왕국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내 사업. 자기 왕이거든요. 아니, 이건 내 왕국이에요. 근데 성경은 뭘 위해서 내 왕국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창조됐습니까? 그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때부터는 내 나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분이 12살 됐을 때 내가 아버지 왕국, 아버지 사업이라면 아버지 왕국을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12살 때부터 딱 뿌리 박힌 거예요. 아버지 왕국. 우리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야 은혜 받아라 천국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라 할 때 그 왕국 죽어서 전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본연의 인물은 아버지가 자기 왕국에 그 과업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통치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왕국의 통치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뭐 설교요 100번 해도 이걸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잃어버린 것은 주권은 천국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원래 인간에 약속된 게 아니었어요. 왕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얘기합니까? 뭐 도둑질하고 뭐 그런 것만 얘기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죄는요 바로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된 것입니다. 탈선한 것입니다. 그게 왕국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준 것은 내 왕국 세우라고 또 구원을 준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또 생각을 또 바꿔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기 위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만 회개한다는 아니요.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왕국을 취하기 위해서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성장해야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당자가 실컷 고생하고 난 뒤에 자기가 회개한 것은 내가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의 모습이 되더라도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고방식이 얼마나 기특했던지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형님이 볼 때요 저 자식은 윤리적으로 보면 죄인으로서 별짓 다 하다가 왔는데 아버지 왜 그러냐고. 나는 뭐 아버지 집에서 나쁜 짓도 안 하고. 근데 그 윤리적으로 보면 큰아들이 훨씬 낫지만도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것은 정말 윤리적으로는 참 행편없는데 아버지 집이 내 왕국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건 내 왕국이거든.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해도 자기 왕국일 수 있어요. 내 왕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생은 내 왕국을 위해 살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값비싼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저도 늦게 깨달았어요. 왕국복음은 그게 하나의 용어가 아니에요. 바로 창조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아버지를 해야 된다는데 아버지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목적은 바로 통치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통치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담이 제대로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그가 죄는 안 지었지만도 사고가 모자란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 그러면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성숙을 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철저한 겁니다. 오늘날 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니지만요. 애들이 정말 이제 사춘기에 딱 접어들면은 자기 가야 할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예? 철들은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을 딱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죽여줘도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장사를 잘했어 교회 뭐 후원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후원이다 뭐 교회 봉사다 이런 걸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교회는 너거는 막 교회 후원이나 봉사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완전히 유아기로 정말 그렇게 머물라고 하는 아주 저주스러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진리를 얘기해 줘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한테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전문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왕과 제사장을 삼아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는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폼을 잡다가 이제 끝날까 하면 겁나는 거 있거든요. 빨리 이게 예수님 3년 일을 하고 가시잖아요.
내가 이 3년 일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처음 든 거는요, 바로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한다는 거, 처리들 보고 진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성숙한 자에게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구원받은 자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지위에 이르도록 성장한 자에게는 권능을 준다. 네, 성령의 은사가 이건 아버지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아서 뭐합니까? 왕국을 건설합니다. 사람들은 은사를 권능이라 착각하고 있어요. 은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보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서론이, 아까 이 서론 아시겠어요? 이게 서론이고 본론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갖고가 막 딱 잡히기 전까지는 교인들한테 잘못 가르치면 안 되니까 지금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옛날에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몰랐고요. 그때는 내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안 가르친 게 아니라 난 몰랐고요. 근데 수정하는 과정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지. 그건 나부터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제 제가 바뀌는 것처럼 함께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 남을 사람들 남게 해주십시오. 그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옛날에 설교를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하고 있다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론이 그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공급이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본연의 인물로서 권능을 그러니까 성장했다는 증거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권능 받기 전까지는 아직도 그가 성장했다고 하는 완벽한 보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샘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설치려고 해요. 뭘 하는 걸 가지고서 뭐 자기가 무슨 권능이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은사예요, 은사. 그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서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게 한 가지. 옛날에는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이지만 이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주신 그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작가가 쓴 책을 보기가 쉽습니까? 작가를 만나기가 쉽습니까? 책 보는 건 뭐 책 보는 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작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책을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작가를 만나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왕국 복음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지식은 있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얼굴을 봐야 된다고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옛날에는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 기도하자. 이게 구원의 수준에서는요, 돈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교양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범입니다. 근데 회개하라! 그거는 유아기적인 것이고, 착상에 전환이 와야 되는데, 체인짐이 얘기거든요. 언제부터 내가 체인짐이가 됩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고, 옛날 기도는 기범이. 그러니까 탕자도 처음에는 아버지 떠나기 기도해서 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 앉아주셔요, 주여. 아이고, 이게 뭔가 착상의 변화가 와야 되고. 근데 아직도 생각이 이 사람이 여기 있어가지고서 안 바뀌게 되니까 나가서 이제 진리를 할 때까지는 생고생하는 줄 알지만 또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고생하는 게 죄인짐이. 생각이 번쩍 떴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게 죄인짐이. 생각의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그런 사람 그럽니다. 아이고, 뭐 믿으면 됐지. 뭐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뭐 예수님 얼굴 어찌 생겼는데 영화 보면 되지. 뭐, 예수님 영화 보면 되지. 이렇게 농담삼하는 얘기가 있는데, 참으로 그런 농담하면 안 되지. 왜 교회가 성장, 왜 왕국 복음,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 왕국 복음이 안 되느냐. 착상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환이 없어요.
생각이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 번역에는요. 그겁니다. 회개는 정신이 바짝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국 복음은 이제 자기 운명적인 복음이 되거든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주님 데려가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론은 원래 짧아야 돼요. 서론은 길면 안 돼요. 서론은 짧고 그냥 본론이 쫙 가야 되거든요. 근데 서론은 너무 있다는 얘기는 5살 미만이라는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왕국이에요. 저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해서 왕국 외치지만요. 이것이 정신이 팍 들어오면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예. 이제 사업장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성장해야지 하지 않고서는 사업장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아까 우리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나의 데스티니.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을 뵙는 거. 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죠. 나는 이거 꼭 이거 부르려고 한 건 아닌데 뭐 그런 노래 많이 불렀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왕국 복음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내가 언제 변화되느냐. 아버지, 탕자가 생각이 전하는 이제부터는 아버지를 막 만나려고 일하려고 간 것이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일시킨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를 포옹하기 시작한 포옹했을 때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교수법이 어떻고 뭐 요리법이 어떻고 뭐 어떤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뭐 비결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 든다고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품에 한번 이렇게 아버지 임재의 사랑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뼛속까지 들어가 있던 내 아픔과 상처가 이것이 분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1초 만에 된다거나 10초 만에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제자리 잡아가는 거 있잖아요. 뼈가 이제 제자리 잡아가듯이. 그런 진통의 치유, 진정 내면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게 아버지 품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 그게 허하니까 교회 가서 뭘 좀 하면 되네. 이 종교심이라서 마음이 허하니까, 아이고, 내가 뭘 좀 해야 안 되냐. 아니요.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얼굴을 봐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품에 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세상에서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내 내면적인 것을 아버지 품 안에서 다 해결돼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치유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니까요. 야야, 뭘 구하러 왔느냐? 직업이 내가 뭐 일자리 줄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아무 말하지 않고 네가 뭐냐? 네가 참 이제는 낯짝이 두꺼워서 이제는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냐고 그냥 안아줍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애가 잘못한 것이 그게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치유를 해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께 효도하고 갈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죠. 거의 치유의 과정입니다. 생방에 전환이 오면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치유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내가 치유되면서 성장하지 골막 터진 거는요. 골막 터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썬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썬뿌리가 탁 있으면 그 부분이 자라요, 안 자라요? 예? 안 자랍니다. 인격이 안 자랍니다. 그것이 뿌리째 뽑아 나가야 돼요. 제 같은 경우는 뭐 만리장성 무너지듯이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요. 그게 있어요. 그게 아버지 사랑을 깨져야 돼요. 그럼 깨진다고 해서 치유받으면 끝내냐 말이에요. 나는 치유받으면 또 끝난 줄 알고 그때부터 또 이제 성장의 시작입니다. 예? 계속 보완합니다. 이거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목사도 판단 못하고 어느 인간도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얼마나 그가 정말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분 배운 일에 달려 있습니다.
안식해야 되면서 거기서 치우. 이스라엘 사람들 왔으니까 여기 호렙산에 왔지. 이제 너희들 이제 광야에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칼 들고 창 들고 저기 어디요? 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러 가자 했으니까 아닙니다. 이 동산에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근데 모세 아저씨만 올라가라고 한다. 하나님의 실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붓고 저들을 품어주려고 내가 호렙산으로 인도했는데 아버지 됐어요. 돈이나 주시고 막 모세만 올라가서 말이나 잔소리나 직접 하지 마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실망한 건 모세가 아니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실망. 그 장로들만 뭐 20몇 명이고 70몇 명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준비도 안 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가만히 찾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좀 알고 그렇게 아버지 사랑받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뭐 어떤 동기에서 올라갔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손 대면 죽거든요. 그 말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들은 관광하러 얘기를 보면 그 산에 관광하러 왔고 모세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관광하러 왔습니까? 아버지와 교제하러 왔습니까? 예?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잖아요. 예?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되지요. 안식안에 들어가야만 성장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치유를 받으니까요. 근데 사람들 바빠요. 교회 와서 바쁘고요. 많이.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닌가? 망할 것 같은데 안식하는 거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내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안 드는 이유는요, 막 이적을 베풀면요, 사람들이 와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얼마나 인기가 좋겠어요. 근데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더 재미있는 것은 기적을 베푸는 게 재미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서 아버지와 만나려고 올라간 것이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렙산 훈련이 예수님 잘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할 거리가 없어요. 그들은 이제 사명이 없어요. 즉 우리가 무슨 말인가 하면 안식하면서 치유받고 변화되지 않고서는 왕국복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 그 사명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예? 그래도 구원이나 받았으면 좋은데 구원 못 받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본론은 뭔가 하면 아버지를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인도하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서론이다 그 말이야. 왕국과 권세를 인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예요. 이런 것은 참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서론 중에 서론만 하다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있지요. 나도 이거 몰랐으면 서론 중에 서론만 하고요. 예수 고원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고원한다고 해서 다 예수 고원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로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가잖아요. 여러분, 건강해지려면 뭔가 운동도 하고 밥도 먹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가만히 누워있고 잠만 자면 됩니까? 마치 예수건 나는 막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믿음으로 건밖에 사는 말이면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한 달 어떻게 했다고요? 땅속에 묻어버려요. 그러면 한 달 나도 뭐 다행이 됐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좀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걸리는 거예요. 그게 왕국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달란트 비유는 전부 왕국복음입니다. 왕국복음을 한 사람은 배로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몇 살인가 알아야 되고요. 내가 아버지를 해야 된다는 걸 압니까? 이 생각이 전환이거든요. 그걸 알게 되는데 그 생각이 전환이 어때요? 왕국이 바로 너의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국이 오는 것입니다. 상자가 보세요. 아버지 일 하면서요. 가니까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셨어요.
순전한 목적을 하기 때문에 죄사함은 그냥 공짜입니다. 죄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덮어줍니다. 치유받아라, 네 평안하라 그러면서 옷을 입히고 발을 끼우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장 아버지 보내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되면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머물리라 그럼 찬양도 있잖아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품 안에 치유 안식하지만요 나중에는 아버지 집 안에서 사는 것이 그냥 나는 아버지 집이다. 우리가 확실한 걸 굳게 잡으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아예 아버지 집이 돼버려요. 이거 내가 아버지 집이 돼버려요. 그게 내게 사는 분이 바울이 뭐랬어요?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거는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는 사고 돌아갔는데 하나님 당장 이끌어 준다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라. 너는 치유받으라. 그러면서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를 정말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분의 집이 돼버려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충만해져 버려요. 그래 바울 충만하게 될 때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 예수님 성령 충만하니까 뭘 입혔다고요? 권능을 주시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고 권능 같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이겼어요. 마귀를 이기고 나니까 자격을 갖추었잖아요. 그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입고 나오더라 이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 입고 권능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장성한 자로서 내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시험해 버립니다. 그게 통과하게 되면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입고서 나오더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그분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시작한 것이지 침례받을 때 이미 충만했습니다. 침례받았기 때문에 일을 끝낸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 중의 시작이고 바로 그걸 유지하면서 그가 시험을 받고 옳다 인정을 시험 받을 때 옳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권능을 입고 있어요. 권능. 이런 얘기까지는 진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결론 얘기까지 다 하면 마치 자기 그 된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벌써 내가요, 왕국, 그 아버지, 이걸 처리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사람에 치유를 받고 있어야 돼요. 안식을 얻고 있어야 됩니다. 안식 후에 구비가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될 때 하나님 그게 모든 걸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구비가 되면 일단 시험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머물고 거하는 것이 자기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사역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사역을 많이 했다가 사역 중심 따라서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어도 사역 중심이 아니고 아버지 중심이셨다. 내가 사역 때문에 산댔습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산댔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전부 사역 때문에 산다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지게. 근데 예수님만큼 사역 많이 한 분이 없는데 그분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권능은 누구에서 왔다고요? 어떤 사람은 사역을 많이 하는 걸 권능이라고 착각하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를 뭐 이제 해야 돼요. 뭐 사역을 크게 하니까 마치 사역 크게 하는 것이 권능인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사역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사역 중심자에게 권능을 줍니까? 아버지 중심자에게 권능을 줍니까? 아버지 중심자에게 권능을 줘요. 그러면 아버지 중심이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와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없어 하는 거 대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증거는 뭐랬습니까? 대언의 영이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한 아버지의 음성과 아버지의 말을 많이 한 그것이 사역이었지.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말은 반드시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이었지. 사역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은 사역이 아니고 뭐랬어요? 대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중심이라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요. 아버지 말씀, 내게 해주신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충만하다고 얘기 안 하고, 요한복음 3장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보내신 자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을 줍니다. 그러니까 대언을 하는 자가 가장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역을 내가 막 부지런히 이거 땀 흘리고 나중에 이제 완전히 그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탈진한다. 그거 아니, 그게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한 게 아니니까 탈진해버리잖아요. 근데 대언을 하는 사람들이 충만한 겁니다. 따라서 사역의 핵심은 대언의 영이다.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말은 그분의 증거거든요. 너는 뭐 사역을 많이 했다 이 말이 아니라 뭐래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이 되려고 하면 내가 일보다도 뭐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중심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 이건 제가 말합니다. 보내신 자는 보내신 자의 말을 해야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분이 있어요. 말을 하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게 인간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구별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구의 말만 하는가요? 보내신 자의 말, 아버지의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라고 하면서 말을, 그렇잖아요. 풍랑과 잠잠을 했기 때문에 풍랑이 잠잠해진 것이지. 그런 말을 안 했다 그러면은 안 잠잠해져요. 그 때문에 가장 위대한 것은요, 풍랑을 바라보면서 눈싸움 하는 겁니까? 말을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하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권능이 바로 말했어요. 잠잠하라. 딱 잡혀요. 너 고침을, 열병은 떠나라, 병은 떠나라, 마귀도 떠나고, 전부 다 떠나라. 전부 말로 쫓아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그게 충만하면서 바로, 충만하면서 그 말에 그냥 핵폭탄이 돼버려요. 풍랑이 막 날아가 버리고, 막 마귀가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마귀를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증언과 그래요?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명령을 지킨다는 말이 뭐 곱실곱실하게 내가 착하게 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겁나는 것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입에서 인간 말 나오면 사단은 겁도 안 냅니다. 하나님의 말이 나와버립니다. 마귀는 끝장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하려고 그러면 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말 갖고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국복음이 되려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 있나요? 마귀를 옮겨버리고, 즉 뭐라 했어요?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겨버리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산을 옮기라고 말을 하면 되거든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권능은 말을 하는 데 달려있어요. 근데 전부 다 농담이나 합니다. 헛말이나 합니다. 그게 충만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막 많이 하면 내가 충만하다고 착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분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분의 왕복의 말씀입니다. 그는 땅으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과를 일으킵니다. 폭풍을 일으키든지 산을 옮기든지 병을 고치든지 막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뭘로 한다는 거예요? 말빨로. 헛말이 하고만 하면 말빨로 하는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말빨이 힘든 게요. 왜냐면 교양은 헛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하나도 없어요. 헛말 한 것만큼 능력이 없어요.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온몸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말로서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만약에 누구요? 아담이 말해요. 사탄을 물러가래 한마디만 했다면 끝나는 거 가지고 뭐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왕은 말로 하지요. 노동은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하고요. 예? 인간은 뭐 하고요? 말을 하고. 노동은 누가 하고요? 천사가 하고요. 근데 거꾸로 되죠? 인간은 뭐예요? 노동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